하나님 말씀 오늘 주님과 한편된 사이 보겠습니다. 주님과 한편된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 두 번째 한편된 사람인데, 이거는 개인보다도 직책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직책 자체가 주님과 한편된 사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직분을 받았느냐가 그 직분이 주님과 한편된 사이로 쓰여지는 것이 복이 있다는 뜻입니다. 내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책이 뭐냐에 따라서 그 직책을 통해서 하나님 편 될 수도 있고 내 편 될 수도 있고 마귀 편이 될 수도 있다. 아멘.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서 섬기는 사람들을 예배위원이라고 하는데, 그 예배위원들이 헌신 예배를 드릴 때 그들을 내가 뭐라고 지칭하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당신들은 제사장입니다. 왜 그랬는지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제사장이란 직책은 아주 귀한 것이며 주님과 한편된 사이로서 선택된 직책이 것이다. 주님을 섬기는 모든 직책이 제사장 직분이라고 믿으면 좋습니다. 그 직분을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개인적으로 어깨에 힘을 주는 갑질을 하는 직책이 돼선 안 된다. 자, 이쯤 서론을 하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시작. 레위 지파가 하나님과 한편된 배경. 레위 지파가 하나님과 한편된 배경이 있어요. 자, 1번. 광야 생활의 중심은 성막입니다. 바로 광야 생활의 중심이 뭐야? 성막이다. 그래서 이 성막을 만들어지기 전에는 움직이질 않았어요. 성막부터 만들어진, 그러니까 계속 기다렸어요. 모세가 올라가서 40일간 하나님을 만나서 율법을 받고, 또 하나 아주 귀중한 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십계명 받은 것은 다 않으면서 성막 설교도 받은 것은 잊어먹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것이 성막 설교들을 받아갖고 와서 성막을 지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막이 지어지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않은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성막 설계들을 받아갖고 내려와서, 그리고 성막을 아주 즉각 만들고 그 성막에서 섬기는 제사장과 그리고 레위 지파 사람들을 거기 배치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번 가로치기 1번.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특별한 생활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일반 직업이나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직업도 없어요. 왜? 농사를 짓는 환경이 아니에요. 직장이 있는데 또 아니에요. 뭘 만들어내서 파는 장사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광야니까.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움직여야 돼요. 정착을 해서 뭘 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는 거예요. 이들은 그냥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밑에서 만나를 주시는 주님의 것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만 배우는 거예요. 율법을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법만 배우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한두 달이 아니고 1, 2년이 아니고 40년을 그렇게 훈련을 하고 난 뒤에나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2번. 오직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율법을 배우고 그 율법대로 사는 생활을 훈련합니다. 그렇습니다. 3번.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이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진을 치는데 중심에 성막이 있습니다. 이 성막은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과 정신 그리고 생활에서도 핵심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성막에서 피어오르고 매일 먹는 만나도 성막을 중심으로 주변에 내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면에서 중심이에요. 원천입니다. 출발이고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12지파가 뺑 둘러서 진을 치는데 항상 출입문은 성막을 향해서 열려 있습니다. 그쪽에서 나오면서 성막을 바라보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바라보고 그렇게 생활하는 거예요. 자, 성경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6장.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멘. 설명을 들읍시다. 구름 기둥이 성막에서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같이 따라 움직입니다. 그래요. 이제 이 성소가 있고 지성소는 이제 잘려진 3분의 1 면적에 그 지성소가 법궤가 있어요. 속에 그 지성소 위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쫙 위로 퍼져서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어줍니다. 밤에는 기온이 급강하니까 사막은 그 추위를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덮여주고 낮에는 무서운 태양의 그 열기를 구름기둥이 쫙 덮여서 그들을 시원하게 해줍니다. 사막 기후라는 건 그늘만 들어가면 시원하거든. 햇빛만 피하면 건조해서 그렇게 해서 살아서. 자, 40장 38절.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자, 여기가 큰 1번이고 오늘은 2번까지 하겠습니다. 2번. 그래서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과 성막의 모든 일에 봉사하는 레위인의 역할은 가장 귀한 것입니다. 자, 1번은 성막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가. 성막이 없으면 그들은 존재할 수도 없어요. 의미도 없어요. 그럼 하루도 못 견뎌서 죽어. 그런데 성막이 이렇게 중요하다. 2번은 그 중요한 성막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설명하겠습니다. 1번 시작. 하나님께서는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과 대를 이어 제사장으로 섬기는 사람들을 구별하여 부르셨습니다.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배경은 유월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들을 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은 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영원한 절기인 유월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내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의 장자들을 대신하여 레위 지파를 택한 것입니다. 배경을 설명했어요. 읽으면서 다 깨달았죠? 다시 한번 설명할까요?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이 애굽의 모든 장자, 바로의 첫 자식부터 시작해서 짐승의 첫 새끼까지 몽땅 죽여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살려준 이스라엘 백성은 내 것인데 내 것을 구별하는 것은 장자가 내 것이니라. 장자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 장자를 대신하여 내 것이라고 한 장자를 대표하는 게 바로 이 레위 지파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 장자는 내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 내 것이라고는 장자가 다 실제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가 아니라 레위 지파인들이 곧 장자를 대신한 내 것이라고 구별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린 다음 수요일에는 왜 그럼 그들이 내 것이 되었는가, 장자를 대표하시는 건가 하는 배경을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자, 여기까지 하고 민수기서 8장 5절 성경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림받은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아멘. 성경 구절을 사실은 이게 어떤 구절을 1, 2절 이렇게 연결했네. 차전에서 그냥 연결 뜨문뜨문한 걸 그냥 여러분이 다 읽은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마치 이게 1절부터 8절까지 쭉 된 것 같지? 근데 여러분 눈썰미 있는 사람과 요 절수가 다른 걸 알아. 5절 6절 하더니 14절 하네. 이런 식의. 그러니까 찾아서 여러분이 읽었을 때 조금 더 이질감을 느끼지 않으면서 반복되어지는 말씀 같이 되도록 한 거예요. 박수 치란 말을 안 할게. 걱정 마. 자, 가로치기 2번. 레위 지파 중 고핫, 아므람, 아론의 직계는 제사장입니다. 여기서 사실은 아론이에요. 근데 그 아론의 조상을 이렇게 썼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레위 다음이 이렇게 넘어왔기 때문에 레위 지파라는 건 레위는 벌써 죽었잖아요. 레위가 누구야? 야곱의 셋째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이 레위는 옛날에 벌써 수백 년 전에 죽었어. 근데 그 레위 지파라는 말은 레위의 직계 후손이란 뜻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에서 레위 아들 고핫, 아브람, 아론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이제 아론이 현재로서는 레위 지파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성경을 읽읍시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출애굽기 29장 한 군데만 더 봅시까? 아론의 성인은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에는 이레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아멘. 그 뒤에도 사실 어떻게 되나? 아론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은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죠? 그래서 민수기 20장에 보면은 이제 아론이 죽은 뒤에 그 후계자인 엘르아살이라는 셋째 아들이 모세가 그에게 대제사장 옷을 입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민수기 20장.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아멘. 3번. 아론의 직계자손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제사장으로 섬기고 그 외에 레위인들은 성막에서 종사하고 제사장을 돕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봅시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시무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시무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성막을 섬기는 건 오직 레위 지파의 사람들에게 국한되어 있어서 다른 사람이 접근하면 하나님이 죽여버리십니다. 실제 또 그랬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아론이 일대 대제사장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아들 둘은 죽고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대상이 되어지는데 그 제사장 노릇을 이렇게 함께 하게 됐는데 여기서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의 얘기가 나중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다말이는 거기서 끝나서 그 후손은 대제사장이 안 되고
비느하스의 후손이 영원한 대제사장 노릇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용은 주인과 함께한 사이에서 7명 중에 한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이 바로 비느하스이기 때문에 그 비느하스 편에서 공부하면 더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느하스의 후손이 아론의 후손이 아니라 비느하스의 후손이 영원한 제사장이다 라고 주님이 약속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레위인들은 뭘 하느냐? 그건 성막을 지키기도 하고 기구를 옮기기도 하고 기구를 닦기도 하고 기구를 여러 가지 면에서 보수하고 이렇게 하는 모든 어마어마한 그 많은 일들을 레위 지파인들이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레위 지파인들이 이를 지휘, 감독, 명령하는 것은 제사장이다. 분명히 주님이 이렇게 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4번을 봅시다. 성막에서 섬기는 레위인은 30세에서 50세까지 일합니다. 레위인은 성막에서 일할 때 30살부터 일을 해요. 그리고 50살이면 그만둡니다. 정년이 50에 20년을 섬기게 돼 있어요. 가장 이제 장성하고 이제 성장이 다 완성되어진 나이부터 해서 그 기력이 쇠하지 않은 50살까지 일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30살 때문에 예수님도 제사장 노릇을 하실 때 이 땅에서 30세의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33세에 십자가를 지셨어요. 이것 때문에 목사님들도 일반 세계 목사님들이 다 30세 이상이 되어야 안수를 주는 것입니다. 군목의 경우가 좀 특별해서 일찍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 그건 특수한 세계에 있는 일이니까 군인들만을 상대하는 거니까 젊은이들만 상대하니까 그 나이가 가능한데 일반 백성들 앞에는 30세가 되어야 된다는 건 이 레위 지파인들이 주님을 섬기는 기본적 나이가 30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봅시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앗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게르손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너는 므라리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아멘. 여러분이 지금 읽은 성경은 세 군데를 내가 따서 연결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도 많잖아, 계파가, 그죠? 그러니까 그네들을 전부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그 후손들이 그렇게 30부터 50까지 일하도록 하라. 그런데 여기에서 반란을 일으킨 것이 바로 고라 자손, 고라의 반란입니다. 아멘? 왜? 우리만 왜 맨날 노동만 하고 너는 왜 멋진 옷 입고 맨날 하나님 만나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다 응답받는 사람이야 이러면서 반란을 일으키다가 250명이 용암에 파묻혀서 몰살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것은 정한 건 거예요. 그러니까 대만 같은데 아주 잘못된 거지. 목사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브라더라고 형제라고 만인 제사장론을 들이대면서 교회는 순서가 있는 거예요. 직무가 있고 질서가 있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가장 큰 벌이 바로 고라의 반란입니다. 그건 이미 우리가 공부했어요. 그죠? 모세 편에서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한번 결론을 볼까요? 그런데 민수기 8장 23절에서 26절에서는 25세부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5년은 훈련 기간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25세부터라고 말씀하신 것도 있어요. 한 군데만 있습니다. 이건 뭐냐? 30살 돼서 그날부터 일을 할 수는 없잖아. 연습 기간이 필요하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실수는 치명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실수를 하지 아니하고 제대로 하기 위해서 5년간 이렇게 레위인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잘 심부름하고 눈을 익히고 배우고 하는 기간이 5년이 지난 뒤에 자 이제 너는 레위인으로서 성막을 섬길 수 있다 하면 그때부터 섬기게 되는 것이다. 이해되셨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손을 몹시다. 우리가 여기서 얼마나 성막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중심인가를 알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삶의 중심입니까?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을 내가 교회의 중심으로 살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교회를 들락날락거리면서 은혜와 축복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여 멸망시키는 줄 내가 온 것은 너희가 교회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담임 목사의 목회 철학은 한 가지입니다. 교인들을 축복받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도들의 가치관이 교회 중심의 삶, 교회 중심의 생각, 교회 중심의 계획,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기로에 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나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 일이 신앙생활의 지장이 되지는 아니할까? 이 일이 신앙생활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옵시다. 여러분, 오늘 기도는 그걸 합시다. 두 가지인데, 여러분은 제사장이면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사는 성도입니다. 주님, 내가 교회 중심으로 해서 내 인생이 살게 하시옵시고, 주님이 주신 직분이 제사장임을 알아싸우니 정말 이 직분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결실이 일어나도록 섬길 수 있게 해주소서. 성령님 도와주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